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 들으면서 마지막 찬양, 주님이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그런 찬양 한다면,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 한다면 나는 무명이라도 좋다라는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 그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뭐 드러나려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게 아니잖아요. 목동일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찬양했고,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고, 유다의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 찬양을 했고, 자신이 실수했을 때도 다시 한번 회개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스케일업의 삶이에요. 계속 삶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 우리가 한창 스타트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타트업? 제 친구 중에도 스타트업 강의를 하는 강사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런 시야를 뜨게 해주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친구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저도 알고 그 친구랑 대화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 스타트업보다 더 부각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케일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케일업은 말 그대로 확장해 나간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나 생산이나 기업 등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스케일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경영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학적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케일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의 말씀에도요 스케일업이 나와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됐다면 믿음에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지식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제를 세워나가고,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 그 좁은 길. 내가 앞에 서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더하라라는 메시지를 오늘 주시는 거예요. 계속 스케일업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역자님이 그 간증을 좀 해주셨지만, 만약에 그 미국에서 유학을 가시고 재즈를 공부하실 때 그냥 내 음악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영적 스케일업이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고, 그 내 하는 음악 위에 하나님의 음악이 덧입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인내가 덧입혀지기 시작했을 때 그 찬양 사역의 스케일이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이 스케일이 확장돼 나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스타트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내하고 성실하게 쌓아가고 또 그 위에 덧입혀 나가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소림사의 고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래요. 딱 갔을 때 여기에도 상처가 있고 몸에도 막 여기저기 막 상처가 있고,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긴 소림사의
무술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수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스타트업하는 초년생입니다. 아무리 날아다니고 뛰어다녀도 그 사람은 수많은 전쟁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경험을 아직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스케일업 해가는 과정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한 명이 김생민 씨 같아요. Stupid 뭐 이러면서, 그죠? Great 해가지고 저도 하나 목사님한테 이게 뭐 문자 보낼 게 있어서, 목사님 이번에 이제 엑스포를 같이 이제 하는데 이 강사님이 어떻고 했더니 한마디 딱 했더라고. Great 딱 보냈더라고. 이게 뭘까? 했는데 이게 유행어였어요, 유행어.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아주 핫한 김생민이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김생민이 어떤 인물인가 했더니 10년 전에 CBS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이죠. 그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는 게 많이 아껴야 된다. 영수증 다 검사하고, 그렇죠? 김생민의 뭐 영수증 뭐 그런 프로그램 있는데, 그래서 영수증 다 해서 이거 막 헛하게 쓴다 그러면은 스튜핏이에요. 바보스럽다. 그렇지만 커피를 아껴서 안 먹었어요? Great!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핫해졌는가? 10년 전에 제 영상을 보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짧게 한번 볼까요? 어떤 영상인지. 네. 어떻습니까? 교회는 김생민 씨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다녔나요? 10년 전 거라서 조금 태어날 사실이 그래요. 때부터 다녔는데요. 어머님이 이제 집사님이시고, 그래요? 할머님, 할아버님이 다 그 순복음 교회 거기, 그리고 지금 한소가 있습니다. 부인은? 아내도 같이 다니고요. 부인도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장모님은 또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고. 그래요. 아주 뭐 거기에 대한 뭐 분위기는 아주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이죠, 여기서 김생민 씨의 통장에 얼마 있나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김생민 씨의 재테크 비결, 이걸 우리가 사실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별히 이런 걸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거 김생민의 원래 재테크 차트 이때만 하나 해도 합니다, 게스트들, 김생민 보통들. 씨가 차트 두 개 한 경우 지금 많이 특별한 29만 원인가 점입니다. 통장을 받은 김생민의 것을 재테크 비결입니다. 여러분 15년 만에 10억을 만들었다 그래서 화제가 됐었대요. 볼까요? 허영보다는 실속. 수입의 60%를 저금하고 유행 타지 않는 옷을 오래 입어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예. 전 이 부분에 밑줄을 그냥 쫙 잡고 10년 전이에요. 이게 이제 젊은이들은 급합니다. 굉장히 급합니다. 석 달 안에, 1년 안에, 적어도 뭐 2년 안에 세상이 변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있을 줄 알고 몇 번 그 폭풍 속에 들어갔다가 장렬히 전사한 적이 몇 번 있는데, 뭐 꾸준히 무언가를 해서 그곳에서 자기가 기술자가 되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창출해서 쭉 가다가 뭐 저는 그 당시에 꿈이 집이었지만 또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적어도 10년은, 그러니까 이제 36이 됐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 뭘 하나 좀 진드거니 좀 해봐라 이놈아. 그게 어른 말씀이 틀린 게 없다고, 그걸 이제 와서 깨달았으니까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정말 일찍 깨달은 그 친구입니다. 그죠? 네, 됐습니다. 보통 그걸 잘 쉽게 제가 요거를 얘기하면 보면서 제가 그 요즘 김생민 씨가 말하는 게 뭐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 대단한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자신이 밀어붙이는 것을 10년 전에도 이미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꾸준하게 한 거예요. 꾸준하게. 아껴도 꾸준하게 아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분석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영수증이 한 번에 딱 보면서 분석되는 게요, 여러분 1, 2년, 이게 10년 전에 이미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30년이 노하우가 뭉쳐져 있으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묻혀 있다가 진주는 분명히 낭중지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무 급하다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저도 동감합니다.
너무 급해요. 우리가 너무 급해요. 뭔가를 금방 하려고 합니다. 희주엘 찬양이 좋은 거는 급하지 않아요. 세상에 제일 빠른 찬양이 그 정도 빠르기니 얼마나 그렇게 느린 곡을 하십니까? 그런데 깊이가 있잖아요. 얼마나 깊이가 있어요. 쌓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 음악을 아까 이제 오기 전에 같이 대화를 했었는데 사역을 시작한 지는 이미 10년이 넘으셨고 그 전부터 음악 공부를 계속 또 관심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했고 재즈 음악 위에 계속해서 덧입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우리가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영수증 분석하는 것도 이렇게 화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분야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의 스케일업 해야 되는 부분이 영적인 부분에서 스케일업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성실함을 더해야 됩니다. 신앙이 급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38년간 했잖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것도 지금 1부부터 4부까지. 특별 새벽 집회를 70번을 넘게 했잖아요. 80번을 했죠. 80번. 90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쌓여지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케일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전공 분야를 공부를 할 때도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논리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제가 들었는데 하나도 무슨 말인지 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그 논리학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대학 가서 수업을 듣는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수님이 말한 것을 다 적기 시작하고요. 어떤 한 프로그램을 분석하라는데 그 듣고 분석할 줄 몰라가지고 그거를 다 하나하나 다 쳤어요.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로 했는데 비디오 녹화시켜서 스톱시키고 또 하고 지금처럼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하나하나 치면서 하나하나 내가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나중에는 그것들이 이해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수학 공식을 계속 보게 됩니까?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문과에서 빵점, 그래서 이과에서 빵점 맞아서 문과로 넘어왔는데 문과에서도 빵점 맞은 애가 있어요.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빵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친구가 수학 수업을 듣고 나서 저에게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수학 수업이 시작이 되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 왜? 선생님과 너희들이 서로 외계어로 대답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모르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그 공식을 내가 적어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한 줄 한 줄이 10분, 15분 아니 1시간, 2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것을 다시 내가 풀어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3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아니 한 페이지가 10분이 되고 두 페이지가 5분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케일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스케일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뿌리를 내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미술인 선교회에서 작품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오는데 그 작품을 다 떼고 있더라고요. 이제 미술 전시회가 끝났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도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작품 김계신 권사님이라고 아주 미술계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또 이름 있으신 김계신 작가님이 있고 우리 권사님이신데 그분 작품을 제가 좀 떼갖고 왔습니다. 네. 어차피 떼고 있는데 뭐 그죠? 어차피 떼고 있었다고. 근데 내가 떼갖고 와가지고 물론 전화 드렸어요. 권사님 지금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들에게 좀 갖고 와 주실래요? 우리 형제 두 분. 예. 그 작품을 좀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김계신 전시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예. 1년 전에 김계신 전시회를 간 적이 있는데 상당히 미술계에서는 그 독특한 화법과 그리고 유화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아예 그리지 않던 감람나무를 전문적으로 그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좀 높이 듣기에는 조금 무겁네. 예. 네, 들어보세요. 네, 이 그림입니다. 예, 떨지 마. 그래. 자, 이게 조금 가까이 비춰보세요. 이 감람나무. 제가 이 작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이거보다 더 큰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때 작품전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 작품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3개월 걸리셨대요.
다른 작품 아예 안 하고 이 작품만 3개월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셨습니까? 5시간 이상씩 3개월 꾸준히 해야 이 작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시면 좀 더 가까이 한번 비춰주실 수 있겠어요? 이 작품을 보시면요, 더 가까이, 이 작품만 보여주세요. 예, 더 가까이. 예, 어떻게 이게 점점 나오지? 가까이. 네. 네. 입이 보이십니까? 이파리가 하나씩 보이세요? 이 입이 그 성경에도 감람나무 잎이 뭐 노아의 방주 때도 나오고, 또 감람나무 잎이 열매 약초로 쓰인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이 감람나무거든요. 근데 이 잎에 한 올 한 올을 한 잎 한 잎을 그리신 거예요. 그것도 두께가 다 달라요. 멀리 있는 잎은 흐리게, 가까이 있는 잎은 진하게. 그것을 이쪽을 그리고, 이 유화는 말라야 그리잖아요. 미술 전공하신 분은 알잖아요. 그 위에 덧입히려면 말려야 되잖아. 말릴 동안 이쪽에 그리고, 이쪽이 마르면 또 이쪽을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3개월 그려야 이 작품 하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술 작품을 하나 보면서 스타트업을 생각합니다. 야, 나는 어떻게 이런 거 그리지? 야, 나는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작품 하나 만드나? 이렇게 생각만 할 텐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 하나가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네, 좋아요. 네. 이게 스케일업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케일업 과정이라는 거예요. 떨지 말고. 네. 이 밑바탕을 그린 위에 또 잎을 그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조차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하는 거니? 그러나 권사님이 한 말 중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릴 때 정말로 고려하고 그린 하나의 요소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뿌리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 무슨 그림 그리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작품 세계 안에 이 뿌리를 생각하면서 그 잎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거예요. 스케일업 과정을 한 거죠. 계속 그 위에 덧입혀졌을 때 언젠가 이 그림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스케일업이에요. 예, 우리 두 분에게 박수해 주시고, 김계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산업공학에서도 스케일업을 얘기하는데, 이정동 교수님이 이것을 요즘에 부각을 많이 시켰거든요.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술사 한 명을 소개를 해주면서, 블레인이라는 마술사인데, 이 블레인이 어떤 마술을 하고 싶었냐면은 물에 들어가서 숨을 오래 참는 마술을 하시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참으니까 아무리 참아도 2분, 그래서 진짜 노력을 하니까 한 3분 30초, 뭐 5분, 6분까지 참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여러분, 6분이 넘어가면요, 우리 뇌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10분이 넘어가면 심장이 멎어버려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심장이 멎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을 참아야겠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마술하려고, 마술사니까 그 공기 주머니를 몸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내시경처럼 막 집어넣는 거야, 입속에요. 그리고 그 안에 숨을 참아보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마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가지고 숨을 몇 분 참았는지 아십니까? 17분 20초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있거든요, 영상이. 이만한 수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숨을 참는 거예요. 그걸 그냥 쇼에서 생방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한 5분은 박수 쳤겠지. 10분 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 죽는 거 아닌가 이 사람. 그래서 이게 완전히 긴장된 분위기에서 그 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7분 20초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정말로 힘든 숨을 헉헉 쉬면서 그 마술쇼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논란이 된 거예요. 너무 심한 마술이다. 어떻게 저렇게 숨을 참을 수 있냐. 그리고 그 마술의 비결이 뭐냐.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테드라는 거 아시죠? 테드에 나와서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저는 17분 20초의 마술을 어떻게 했냐면 훈련, 인내, 그리고 실패였습니다. 또 훈련, 인내, 실패였습니다. 1초, 1초, 하루하루 늘려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17분 20초를 참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저는 이해가 돼요, 그게. 왜? 우리는 17분 20초를 참는 분들이 제주도에 가면 허다하게 많습니다. 까만 옷 입고 물속에서 안 나와요.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20분 동안 안 나오신다고. 해녀분들이 안 나와요, 진짜. 그 마술은 마술이 아니에요. 우리는 떼거지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오면 제주도에서 그냥 단체로 20분. 근데 그게 뭐냐면 스케일업 과정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해녀분들이 뭐 1분 참겠습니까? 2분 참겠습니까? 엄마 따라 나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숨 참기 시작하면서 1초 1초 하루하루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17분 20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때로는 광야를 지나갈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그곳을 뛰쳐나오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타트업은 했지만 스케일업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잖아요. 어금니 아빠.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그런 일을 시키며 딸의 친구를 그렇게 살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금니 아빠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 정말로 장애가 있는 자신의 모습과 딸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TV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스타트업은 잘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쌓아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많은 사람이 도와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허튼 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차리는 데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범죄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모든 악한 짓을 다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스케일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 삶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냥 맺혀집니까, 여러분?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작은 것이 열립니다. 그리고 열매가 어느 날 딱 가면 이게 뻥 터져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성실하신지 몰라요. 예전 찬양인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어떤 주님? 성실하신 주님. 괜찮았어요? 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꽃이 어떻게 싹을 피고 일어나잖아요. 조금씩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인내합니까? 주님은 그 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랍니다. 우리가 주님 닮은 형상이잖아요. 주님은 성실하시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게 태양을 또 떠오르게 하시고 또 지게 하십니다. 지구가 매일매일 자전하게 하셨어요. 공전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스케일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좋은 가정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스케일업 하셔야죠. 아니 부족합니까? 괜찮아요. 시작했다면 하나하나 늘려가면 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1초 1초 늘려가면 됩니다. 그것이 17분 20초가 되고 그것이 20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열매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1장 1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땅이 굳어지려면 비도 와야 돼요. 땅이 굳어지려면요 뒤집어지기도 해야 됩니다. 파헤쳐지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봐도 그 건축물이 하루아침에 그냥 쓰는 것이 아니에요. 유럽의 유명한 성당들과 교회들이 그냥 서갑니까? 그것이요,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가잖아요. 100년이 된 건축물도 있어요. 100년으로. 100년이 된 게 아니라 100년 동안 지은 건축물이 있다는 거예요. 벽돌 하나 세우고 또 위에 하나 세우고 그 건물이 세워져서 그 높은 교회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있어도 이 스케일업을 놓치기 시작하면, 이 영적 스케일업을 놓치기 시작하면 내 삶의 꾸준함과 성실함이 놓쳐지기 시작하면 그 건물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조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과기의 삶을 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1년 1년 지나서 40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부의 자산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대학부의 놀라운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스케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교육부를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있다가 또 대학부에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더 오래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여러분 선배들도 많잖아요.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10수년 동안 여러분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대학부는 스케일업이 강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여러분이 새 신자로 와서 또 새꿈터로 와가지고 자랄 때부터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여러분에게 또 먹을 것도 사주고 그룹 모임 나가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가고 매주 기도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사하고 성가대하면서 저녁 예배 다 같이 드리잖아요. 함께 몇천 명의 청년들이 저녁 예배 드리면서 끝까지 끝나고도 기도해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 스케일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찮아 보입니까? 한 번 한 번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하루하루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벽돌의 영적 무게가 쌓여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토요일에도 예배 드려요. 토요일에도. 이렇게 토요 예배가 여러분 작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엄청난 무게로 하나하나의 스티그마, 자국들이 생겨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스티그마와 그 스티그마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고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스케일업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그 스케일업을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스케일업을 가지고 또 쌓아나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쌓아나고 또 뿌리를 놓치지 않고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능력과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우리 대학부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성실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는요, 스케일업의 영적 스케일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부족했잖아요. 어부였잖아요. 영적인 것을 전혀 몰랐어요. 물론 어부 쪽에서는 경험이 많았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방법도 몰랐어.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실수도 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돼요. 사탄아, 너 뒤로 물러가라. 욕도 들어요. 혼나기도 합니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도 해가지고 아주 낭망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여러분 쉬웠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과정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베드로가 동일하게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적은 편지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마음, 스케일업의 마음을 3장 18절, 베드로 전후서의 맨 마지막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그를 아는 지식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은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은 한 번에 받지만 그 지식과 그 놀라운 위엄과 그 사랑은요, 영원한 날까지 자라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이 작든 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다가올 그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고 또한 새벽을 깨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한 단계 한 단계 스케일업 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이 시대의 리더들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스타트업 하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영적 스케일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주님은 성실하시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니까요. 할렐루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내 영적 스케일업을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삶에 내려놓고 있었던 것, 포기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 한번 다시 한번 하나하나 쌓아나가길 원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쌓아나가길 원하고 나의 삶의 규모를 쌓아나가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한가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우리 가운데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의 삶을 끝이라고 말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맞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주 예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고된 그 삶을 참아 나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광야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바라보며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며 가나안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영적 스케일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진 아버지 수축 대로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들을 다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일어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대학부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38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이 앞으로의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룹과 우리의 팀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진 모든 영적인 삶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기도를, 말씀을, 예배를, 새벽을, 또한 주님 앞에 사랑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김동욱 찬양 사역자님 보내주셔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사역자님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두 자녀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 가정과 또 희주일이 하루하루 스케일업 해가며 영적으로 거장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그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책임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오늘도 기도로, 성경 봉독으로, 또 악기팀, 찬양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오케스트라와 모든 예배 순서 예배팀과 모든 예배에 헌신하신 분들과 함께 모인 우리 대학부 지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감사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